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떠하든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금방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압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 뜻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고 그 뜻에 따라 걸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들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있다고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에 일어난 일들, 즉 불행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일어난 불행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모든 일에 대한 명백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희미하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지 않을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런 불행들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지 못해서 생긴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기만 하면 형통한 길만 걷고 불행의 길은 비껴가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미래는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 인생길에 좋은 일도 있겠지만 불행과 같은 치료도 수없이 많이 깔려 있어요. 잘못 발을 내딛기만 한다면 그 불행이 터지면서 내 인생이 한순간에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런 불행들을 비껴가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을 점쟁이가 미래의 일을 점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곳에서 저 사업하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여기서 이 사업하는 것이 대박이 터지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든 세상 사람들이 그 사업을 하면서 또는 사람을 만나면서 경험해야 되는 일은 다 경험해야 됩니다. 실수와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초짜가 있고 고수가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우리는 배워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초창기에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배우고 중반기에는 저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내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과 사업을 하시면서 그 분야에 오래 계셨다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노하우와 그 분야의 성공 전략은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수많은 시행착오, 실수, 사람들을 만나면서 배우고 익히는 과정들을 익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 그런 과정들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A라는 배우자가 아니라 그때 B라는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데 여러분, 과연 B라는 배우자를 만나면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A라는 배우자를 만나서 겪어야 되는 인간적인 어려움들은 B라는 배우자를 만나면 뛰어넘는 것이 아닙니다. A를 만나든 B를 만나든 인간으로 서로 알아가고 배워가고 맞춰가는 과정은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뛰어넘도록 내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뜻을 운명론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다 정해놓았으니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한다면 좋고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해서 이런 불행들이 닥쳐온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는 알지만 그렇다고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 길에 따라서 일이 정해지고 펼쳐지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운명론적으로 우리의 길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가 막힌 좋은 일, 정말 특별한 간증거리가 되는 복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물 흘릴 일도 많았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눈물 흘리며 가슴 아파하는 일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그 교통사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불행의 사건들, 이 모든 사건들도 하나님께서 죄송하지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난 좋은 일, 형통한 일에만 하나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행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행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사단 마귀의 장난, 죄된 세상에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일 정도로 치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좋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고 이런 안타까운 일을 주신단 말이야 라는 이 퀘스천 마크가 우리의 마음을 힘들기도 만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행을 때로는 징계의 수단으로, 또 때로는 믿음의 연단의 과정으로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불행과 어려움을 통하여 이만큼 믿음이 성장되어졌고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눈물을 흘렸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때론 명백한 사단 마귀의 역사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심이 그 배후에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욥의 고난 한번 보십시오. 욥의 고난에는 명백하게 사단 마귀가 장난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방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욥을 보시면서 즐거워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병자나 사이코패스처럼 하나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어린 자녀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여 링게 바늘을 꽂을 때 자절하지면서 우는 아이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보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가대의 찬양을 불렀지만 주의 십자가 보혈로 맞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정오에 온 땅에 흑암이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며 고통당할 때 같이 힘들어하십니다. 흑암을 내려서 보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하나님 마음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찾아오도록 허용하시는 것일까요? 왜 막아주시지 않고 방관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일까요? 조금만 늦게 나가게 하시면, 아니 조금만 일찍 나가게 하셨다면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때 잊지 않고 그 불행을 비껴갈 수 있는데 왜 정확한 그 시간에 그때 그 자리에 나를 있게 만드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할 숙제이고 영원한 과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자라가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인 에바브로가 골로새에 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워졌지만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단의 문제, 윤리도덕적인 문제, 여러 문제들이 생깁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에 잘못된 이단 사상이 침투해서 큰 어려움에 빠지자 에바브로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이 소식을 알렸고,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 보낸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골로새 이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도 어떠한 상황과 그런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의 뜻을 하려고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이 기도한답니다. 내가 듣는 날부터 기도하고를 그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서로 목장 모임을 하며 서로를 위해서 나눔을 가지고 난 뒤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니,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듯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어진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그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어리석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그 사건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 없이 행동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명백합니다. 모든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났든 어떤 환경에 있든 이 일을 통하여 나를 점점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구나, 나를 승화시켜 가기 원하는구나, 나를 깎아 만들어서 하나님 닮은 성품,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가 많이 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깎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깎으셔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충성하며 절제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이기심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욕망이 꿈틀꿈틀거리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많은 자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보다는 육체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 일어난 여러 일들을 통하여 여기에도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주님이 나를 다듬어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내 삶 가까운 곳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일상의 삶 가운데에 거룩함을 추구하며 음란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여러분, 신앙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기본, 자기 가정 안에서 나의 배우자와 함께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어진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가지며 거룩함을 지키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자녀들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다면 큰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거룩함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오래 살면 닮아갑니다. 어쨌든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점도 나쁜 점도 배워가며 닮아갑니다. 자식이 부모의 생긴새를 닮아가는 것은
유전자의 경이로움이죠. 저 요즘 안경을 보고 제 모습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보여요. 이번에 가서 제 아들을 만나고 보니까 살찐 제 모습이에요. 유전자의 경이로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굴을 닮아가고 닮아가는 것은 DNA 이런 유전자를 닮아가지만 그의 삶의 모습은, 그의 걸음걸이는 아버지의 걸음걸이를 보고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의 성품이 내 삶 가운데 맺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질책하시면서 이렇게 야단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여기 너희는 누굴 말합니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적인 것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너희 안에는 너희 아비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작동하고 있지 않느냐.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있는 마음,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놓지 못하고 있는 마음,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마음, 정죄로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자기에 받아들이지 않고 정죄함으로 남에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교하는 마음, 너 사단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해야지 합니다. 막상 그 일을 만났을 때는 감정이 앞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좋아하신다는 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랍니까? 범사에 늘 항상 기쁘시게 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요,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미 드러난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와 현재의 여러분들이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하나님의 주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우리 부산북교회 우리 목장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드러난 뜻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화합하며 그 가운데 믿음으로 잘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드러난 뜻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직장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 드러날 하나님의 뜻은 모릅니다. 이건 미래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일어난 일이나 드러난 일이나 드러날 일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10절의 말씀처럼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계속해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일어난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감춰질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비록 불행과 같은 사건이 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을 때만 그리 하라는 게 아니에요. 힘들 때, 어려울 때도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는 이것을 받아들이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나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원인까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불행을 만났을 때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럴 수 있을까? 하지만 이때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그래서 믿음이 요구됩니다. 제가 근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으신 분도 계실 것인데 제널드 L. 시처라는 목사님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더군요. 1991년 아내와 그의 어머니 4명의 자녀와 함께 인디안 보호구역에서 열리는 인디안 모임에 참석했다가 귀가하여 고속도로를 돌아오는데 시속 157km로 달리는 음주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서 정면 충돌했어요. 그 사고로 아내와 그의 어머니와 막내딸이 적사했어요. 자기와 나머지 3명의 자녀들도 큰 부상을 입고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사건을 표현하시기를 자신을 영원한 현기증으로 몰아넣었다 라고 표현하셔요. 생각만 하면 어지럽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죽고 싶은 거예요. 목사로서 좋은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몸부림쳤을까요? 긴 기도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는 여정 가운데에 답을 발견하고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라도 이 모든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내와 어머니, 딸을 잃어버린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남겨진 새 아이를 혼자서 키우고 가는 과정이 쉽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절망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을 만났으니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뜻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떠나갈 수도 있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불행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지선 자매 잘 아시죠? 요즘 이지선 자매가 언론에 가끔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빠와 함께 도산에서 공부하고 집으로 온 도중에 음주 차량에 이렇게 충돌하면서 온몸에 화상을 입게 됩니다. 전신 55%, 3도의 화상을 입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죠. 그녀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그 어느 누구도 그녀에게 거울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분이 CD를 선물로 줬는데 그 CD 뒷면에 까만 그 화면의 뒷면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폭도를 걸어갈 때 어린아이가 자기를 보고 괴물이 지나간다 하면서 뒷걸음칠 때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녀가 말하기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떨어져서 죽든지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텅 빈 교회당에 가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살려주셨으면 책임을 져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후 목사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라고 말하는데 그 음성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고 아멘으로 응답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겠구나. 이지선 양이 그 일을 잊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집에 가서 뭘 했답니까? 거울을 보고 안녕 이지선이라고 인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는 미국 대학에서 재활 상담과 사회복지학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한동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가 올해 이화여대 자기 모교 이화여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 올해 신문과 언론에서 많이 나왔지요. 비록 이런 불행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했기에 아니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려고 하고 발견하려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발견함으로써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앞에 그 어떤 불행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뜻은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늘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인생에 일어난 불행 같은 사건일지라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합당하게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그 방향으로 그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